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전체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표제를 포함해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이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시편은 이제 표제를 보니까 이제 뭇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뜻이 좀 긴가민가한데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도 어떤 좀 비장한 음조,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한 뒤에 부르는 어떤 그 무언가 그런 좀 어떤 격정적인 그런 이제 뭐 가락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와 그리고 이제 아마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중심에 가난과 궁핍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전반부인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이 시인은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그 위대한 판결을 찬양합니다. 특히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럼 이제 그 정확하게 어떤 것을 뭐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니까 무언가 억울한 일이 역사 속에서 이제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그리고 혹은 뭐 이제 그 유족들의
어떤 호소를 들어주셨다. 그게 정말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다. 이걸 지금 노래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의 불이나 압제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뭐 교육도 못 받았고 실제로 뭐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제 그 말하는 거 뭐 말도 못하게 했을 것이고 변호해줄 사람도 없었겠죠.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어떤 종류의 힘도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 구조적인 가난뱅이들을 의미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뭐 따뜻하게 대해 주었느냐? 뭐 그러면 참 좋겠는데 너무 많은 경우 그들을 짓밟고 피까지 흘리게 했다. 여기서 피 흘리게 했다는 거는 단순히 뭐 다치겠다 이게 아니라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신이 그들의 재판장이 그들을 위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악인들을 멸하셨다는 거죠. 적어도 시인에게는 그와 관련된 역사적인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시작하면서 이 시인이 다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이야기인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우리가 뭐 알 수 없지만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인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번에는 시인 본인이 그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였던 거죠. 사실 이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떤 그 죄악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약한 거죠. 그러나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악한 그런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왜 부르짖겠습니까?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확신을 갖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 역사 속에서 힘없는 다른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악인을 꺾으셨다는 그 놀라운 기억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18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권력자들은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돈과 힘을 자기 요새로 삼고요. 가난한 자들을 쉽게 무시하고 그들을 짓밟기도 쉽게 짓밟죠. 하지만 시인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제 아무리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약자를 짓밟는 그런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날려버리는 이제 유약한 먼지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안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풍족하진 않죠. 항상 힘이 있진 않아요. 때때로는 이 시편 9편의 시인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구조 속에서 굉장히 이제 억울함을 겪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 자꾸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가난한 자를 결코 잊지 않고 자신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힘을 여러분들이 요새로 삼지 말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요새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위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누린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각각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공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쉽게 무시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 역사 속에서 바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괴롭게 하였던 악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선명한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궁핍할지라도 과거에 그러한 자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의 불의한 구조라든지 세상의 악인들 앞에 기죽지 않는 당당하고 멋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모르는 억울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과 영적인 공고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학업의 문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습니다. 그 모든 곤고함을 갖고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과정 중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